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다른 애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있지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난 다른 사람보다 좀 뒤떨어질까? 뒤처진 것 같을까? 이런 질문은 성적이나 나의 실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더 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런 모습이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죠. 나는 왜 살아야 될까?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청소년기에 당연한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조금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상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생겨서 거울을 보면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청소년기에 당연스럽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질문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생각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한 순서를 바꿉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도록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생겨나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인간이 생겨나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연히 갑자기 우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진짜 좋아했어요. 혹시 여러분 레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레고 손 들어보세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자, 레고를 진짜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명절에 추석이나 설날 때 용돈을 받잖아요. 용돈을 어렸을 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용돈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뭘 했냐? 부모님께 뺏기지 않고 저는 레고를 샀어요. 레고 보면은 레고도 지금도 상당히 비싸지만 그때도 상당히 비쌌어요. 이만한 큰 박스에 있는 레고 크면 클수록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레고를 사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하나씩 샀어요. 그래서 만드는데 엄청나게 이제 요만한 레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이제 취급하지 않고 이만한 거, 엄청 큰 거 그런 걸 사서 막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매번 사서 이제 만드는데 이게 점점점 쌓여가잖아요. 이게 다 만든 다음에 그 완성품을 전시한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집에 여러분 막 레고를 계속 만들어서 전시해놔. 그 엄마가 화날까 안 화날까? 화난다고. 이게 계속 쌓여 있으면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만들었네 하지만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쌓여가면은 집에 자리도 모자라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레고 조각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잘못 밟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프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레고들을 다시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분해할 때는 박스마다 분해를 해서 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박스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스틱 박스 알아요? 이렇게 이만한 큰 거, 뚜껑 이렇게 있는 거, 납작한 뚜껑,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야, 레고가.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레고 뭐 이런 뭐 카페? 뭐 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박스로 있죠. 그 박스처럼 집에 막 그 박스가 2박스, 3박스 생기는 거예요. 너무 레고가 많아서. 근데 처음에 레고를 사면은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레고 살 때 그냥 아무거나 뭐 사진 않잖아요. 겉에 모습, 완성품 모습이 있죠. 뭐 해리포터면 해리포터, 배면은 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만들어 보고 싶다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 섞어버렸잖아요. 부품을.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부품들 다 섞었어요, 한 통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상하는 대로 만드는 거야. 나 오늘 한번 뭐 배를 만들어 볼까? 근데 설명서대로 만들지 않아요. 이미 나는 마스터니까. 나는 이미 여러 개의 레고를 섭렵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막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고요. 막 내 상상의 어떤 모양으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완성품을 딱 가지고 와요. 어떤 완성품을 만들었을 때는 누군가 봤을 때 뭐 친구가 보든 부모님이 보든 와 잘 만들었다. 야, 네 설명서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작품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걸 어떻게 자동차라고 만들어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이거 이상한 이거 뭐 레고 뭐 이딴 걸 만들어 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만든 내 입장에서는 이 레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설명서대로 혹은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야 멋있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 레고 작품을 만들 때에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멋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작품은 만든 나에게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고 혹은 남들이 나를 여러분들은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뭐 혹은 너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각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미 없이 창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의미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외모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외모가 하나의 표준화된 잘생긴 얼굴이었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레고를 만들 때 그냥 추상적인 아무거나 막 눈 감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레고를 만들 때 누가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붙인다고 해서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레고로 뭔가를 만들 때 어떤 것을 상상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치를 부여하고 그 모습대로 만들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냥 찰흙으로 착착착착 해갖고 그냥 하나씩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서 혹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예뻐서 혹은 똑똑해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존재하는 데에 존재의 의미를 찾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잊고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는요, 다른 사람과 그냥 단순히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이걸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비교는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어서 비교하는 거지만 내면에는 사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충분한데,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자꾸 잊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을수록 우리는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 말고 이렇게 말해요. 대신에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세요.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감사할 거 없는데? 감사할 거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교는요, 나에게 없는 것을 찾는 행위라면요, 감사는요, 나에게 있는 것을 찾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성적이나 실력이나 그런 것들로 비교를 통해 자꾸 나를 설명하려고 해요. 나는 몇 점이다. 나는 누구보다 잘한다. 나는 어느 대학에 다닌다. 뭐 이런 것들로 비교하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설명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디로 돌아갈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막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 이거밖에 안 돼.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지? 쟤는 다 이런 것도 잘하고 쟤는 저것도 있고 쟤는 저만큼 잘생겼고 예쁘고 부러울 수 있겠지만 자꾸 우리는 그 비교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지 말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그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다면 감사를 찾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말한 뒤에 인간에게 한 가지 역할을 맡깁니다. 바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역할은요, 인간이 어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좀 한다? 나 너한테 세상을 좀 맡겨도 될 것 같다? 야, 너 좀 실력이 되네? 똑똑하네? 이래서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미 없는 존재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품처럼 사용하기에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세상을 맡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파트너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은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잘 다스려야지만 너에게 가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이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내가 좀 의미가 있지, 쓸모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는 이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이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된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미 너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삶, 그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학교로, 학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또 비교하게 됩니다. 점수로, 결과로, 남들과 차이로 계속 나를 평가하고 싶어질 거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가의 조건들이 절대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는 바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가치가 규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고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맡겨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냥 보내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자신감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